안녕하셨습니까? 12월 첫째 주입니다. 그죠? 올해도 5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오늘 주된 말씀은 20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마음의 감동과 자원함이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35장 말씀을 이제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장은요, 이제 전체적인 문맥 상황에서 아주 그 묘한 긴장 관계를 이제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32장에서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33장에서 모세가 중보기도했고 34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첫 모습 이 이제 35장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극적인 반전과 변화, 이게 이제 3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충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3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에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왜 불순종하게 되었나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만 반대로 불순종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계기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됐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따지면서 오늘 또 한 해 이제 12월을 시작하니까 한 해를 묵상하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앞에 게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 이유를 보니까 앞에 5절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5절에 너희의 소유 중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전달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러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의하면 5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뭐뭐 목록이 쭉 나오는데 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고 20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자 처소로 물러나가서 뭐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물건을 가지러 이제 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막을 제조할 그 물품들을 가지러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이 이해가 가면 앞에 있는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그죠? 무슨 물품이 필요한가를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절에서 그 1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막의 모든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독특한 것은 제사장 옷,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옷조차도 누가 준비해요?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옷에 들어가는 옷감이라든가 모든 이제 보석이라든가 필요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면을 볼 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은 성막의 일부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성막 안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냐?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앞에 그 이제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벌어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성막에 짓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꼭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기능까지도 포함을 해서 성막에 대한 구조를 이제 설명하셨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4절에서 19절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놀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특별히 어떤 점이냐면 이미 25장 2절 저 앞에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다가 명령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25장 2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거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받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지금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5장에서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35장 5절에 마음에,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자원하는 모습을 보였느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3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너무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35장 20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32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35장에서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 이미 25장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돌변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2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35절까지인가요? 그 내용 속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이스라엘의 자발성이 드러나는 내용들이 여기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들이 직접 이제 가지고 오게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가져와라. 그리고 목록을 쭉 얘기하니까 이건 우리 집에 있어. 그러니까는 뭐야? 거기 소용에 맞게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을 보통 이런 옷감을 쓰질 않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위, 그러니까 부자나 뭐 이런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썼던 색깔이기 때문에 평민들이 이제 쓸만한 것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25절,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만든다는 걸 볼 수 있죠. 27절에서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족장들,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백성들만 참여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귀하고 값비싼 보석들, 기름, 향품 재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족장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이런 비싼 물건들을 족장들이 담당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백성들만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이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고 같이 동참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이 21절에서 29절 사이에 마음이 감동되었다, 마음이 자원한다는 표현이요 총 7번 등장합니다. 더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의미에서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횟수만 보더라도 21절에서 29절 그렇게 긴 절이 아닌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횟수만 7번 11번 등장한 것만 하더라도 요거 두 개의 내용만 딱 따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이제 두 가지 문장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의 이 단어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말대로 그대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렇게 돼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뜻밖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좀 더 감동적이에요. 뭐냐 그러냐면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를 그 원문의 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들어올린 모든 자예요. 그의 마음이 그 자원하는 마음이 마음이 그를 그 자신을 들어올린 모든 자예요. 이게 마음이 감동된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받아 가지고요 자기의 마음이 들어올려서 실행을 하게끔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문자적으로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와 함께 그의 영을 자극시키는 모든 자예요. 말이 정말 멋있죠. 다시 한번요. 그와 함께 그의 영을 자극시키는 모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원인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이 원인을 찾는 게 오늘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영, 그리고 그 사람 전체를, 전인격적인 그 사람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 반응하도록 했다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죠? 이게 참 놀라네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감동된다, 자원한다는 말을 원문적으로 이해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에 반응을 해서 무엇인가에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그런 감동과 자원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21절에서 29절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냥 단지 헌금을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안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에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반응을 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헌물이라고 하는 반응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헌물을 중요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도대체 자극을 받았길래 이들이 온 전인이 반응을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대로 반응을 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응할 텐데 우리 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뭐 이제 그 물질적인 거 이거 말고도 그죠? 전도를 하든 뭐 사명을 감당하든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죠. 요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30절 35절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30절 35절은 읽고 나니까 너무 빨리 잘 정리가 됩니다. 뭐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 만에 짠 하고 성막이 만들어지진 않죠. 이 재료들을 조합하고 조립을 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30에서 35절 보니까 이제 저 앞에 명령을 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기술자들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하여 제조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특별히 34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르치는 능력까지 허락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성막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의 물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30절에서 35절은 뭐죠?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히 그 기술이 있는 자에게 기술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막을 짓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이 반응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일어나서 성막을 제조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메인 질문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원함이 생겼을까?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20절부터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힌트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어디냐면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요거 눈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35장 1절에서 3절을 거꾸로 가서 보니까 뭐죠? 이거 뭐 생뚱맞게 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여기 짧게 이렇게 나와 있어? 4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모세가 명령하고 그 물건 목록을 쭉 얘기하니까 20절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근데 1절에서 3절은 해석이 안 돼. 이게 왜 갑자기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턱 있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한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35장은 아주 독특하게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짧게 나오고 4절부터 35절까지 성막 짓는 명령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원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 때문에 나왔느냐?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냐면 이거죠. 재미난 사실은요, 모든 학자들이 이 출애굽기를 볼 때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35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일 규정이 있을까? 그러고 나서 앞에 쭉 가봤더니 송아지 우상 숭배하기 전에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의 규정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없었다면 안식일의 규정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 연이어서 들러붙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안식일 규정으로 앞에와 뒤에를 이렇게 둘러쌌을까?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봤죠. 앞에 있는 안식일의 규정과 여기 35장 1절에 3절에 있는 안식일의 규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앞에 있는 안식일의 규정, 저기 앞에 그 31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정을 짧게 요약하고 있고요. 특별히 3절 같이 읽을 겁니다. 3절에는 모세의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독특한 부분이라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는 뭐야? 안식일에 음식하는 일조차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그냥 먹기만 해라, 이런 말이죠. 이 얘기는
어느 것을 생각하게 만드냐 하면 출애굽기 16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죠? 시험을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험을 하셨는데, 그때 안식일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 장막에서 아예 나오지도 마,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장면이 있었죠. 마치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모든 처소에서 아예 불도 피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앞에 31장에서 안식일의 규정과 35장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모세가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안식일을 강력하게 지킬 것을 얘기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이스라엘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뒤바뀌었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되게 엄격하게 이제 모세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앞에 지금 이미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진멸당할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겨우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것도 모세의 중보기도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35장부터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걱정 반, 그죠? 근심 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예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언약을 할 때까지도 이들은 용서받은 거에 대한 뭐예요? 감흥이 없어요. 그냥 언약한다니까 하는 거고, 지금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진멸할 위기까지 몰렸다가, 그죠? 시키는 이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고마움을 받으면 내가 어떤 행동으로 갚고 싶은데 당연히 명령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35장에서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말로 명령을 하는데 뭐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야?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지금 문맥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명령이 더 엄격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혹해지진 않았잖아요. 더 첨가돼서 이스라엘의 삶을 옥죄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전 그대로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4절부터 성막의 건설하게 대한 얘기를 전달하니까, 명령을 전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34장 말기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뭐예요? 광채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 34장 31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었고, 말씀이 끝나고 난 전달하는 내용이 끝나고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35장의 이 명령하는 장면도 안식일 명령이나 혹은 지금 성막의 물건의 재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명령도 얼굴이 광채가 난 상태에서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 얼굴이 광채나면서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느껴졌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막 진짜 무서운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뭐예요? 감사의 말씀으로 들리고 용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감사가 헌물을 드리는 자원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35장에서 갑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이유는 딱 하나,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 때문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전인을 움직여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물하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35장 말씀은 강조점이 이거죠. 이스라엘의 자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오는 거룩한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성경을 생각나는 성경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2장 초반부에 가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장을 생각하면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도 만드시고 아주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창조에 대한 피조물이 가지는 감사로서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이구나. 그 안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안식은 그 자체가 지키는 어떤 그 형식적인 날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누리고 감사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것을 혹시 느끼시는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20절에서 35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렸을 때 어떤 부분이 막 감동하는 용어가 몇 번씩이나 나오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실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이면 이게 공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거 읽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그 어떤 풍조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함께 이런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웬만큼 이해되지 않으면 감동이 안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거부터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입니다. 그죠?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게 지혜의 마음이고 지혜로운 그 지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과 너무 멀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 이렇게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